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의 성경,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3절 그리고 조금 한 장을 넘기셔서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677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자, 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친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네. 그리고 19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리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왕에게도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신 주님, 귀한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잘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잘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쎄요, 송충이는 솔잎을 잘 먹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먹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국에 가면 참 정식으로 얼마나 반찬수가 많은지 우리 어르신들이 참 옛날에 식단을 보면 얼마나 건강식으로 저렇게 차리셨는지 참 요즘은 건강식이죠. 각자 생물체마다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와 같이 귀한 음식을 저희들이 또 대하곤 하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크리스찬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드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사람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몸과 혼과 그리고 영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디는 우리 몸은 저 위에 있는 양식을 잘 드심으로 운동도 하시고 영양가 있는 그런 영양분을 섭취하심으로 우리의 몸은 날로 건강해지고 또 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저 음식 갖고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드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몸은 음식으로 가능하지만 이 영과 우리 마음은 이것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기쁨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음식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 밑에 있을 때는 그 음식이 다른 게 아니라 스테이크였습니다. 고기였습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아주 싱싱한 야채가 많이 있었습니다. 삶은 참 고달팠어요. 왜냐하면 하루 일당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밑에서는, 바로 왕 밑에서는 먹을 것은 괜찮았는데, 음식은 괜찮았는데 날마다 일량이 많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 중에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애굽을 떠나게 하십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음식에 대한 양식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식사를 선교지에 가셔도 이 선교를 잘 하시는 분은요, 선교지의 음식에 잘 적응을 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개인마다 음식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음식을 좀 어렵게 선교 일정 동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음식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된다고 하면서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권면한 게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바로 밑에서 먹었던 그 고기하고 마늘, 양파, 싱싱한 야채들, 그것이 좋았거든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마지막 재앙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 물도 없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만한 아무런 험마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고기가 없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고기로 주셨고, 그리고 그 잘 먹던 양식이 부족하여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음식 하나 갖고 해결이 안 되고, 이제는 다른 음식, 그러니까 그 음식, 우리가 먹는 그 양식 외에 반드시 꼭 먹어야 하는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집트에서 다시 나와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배고픔도 좀 느끼게 한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 말씀을 좀 먹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음식 하나만 갖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뭐를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양식을 꼭 먹어야 된다. 이걸 못 먹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서 있을 때 스테이크하고 양파하고 싱싱한 야채를 먹었을 때는 괜찮았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고생과 파멸과 날마다 그 먹고 사는 게 뭔지,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 바로 밑에서는, 이집트 밑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일당을 채워야 되니까 먹고 살리라고. 혹시 여기 계신 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혹시 하루 10시간, 8시간씩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목적이
그래도 인감이 있어서 양식 그걸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 음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 갖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잘 먹고 잘 산다. 글쎄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꼭 먹어야만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선한 민족이냐, 선민이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대단해서 그 사람들이 선민이 된 게 아니라 그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먹는 또 먹어야 하는 민족으로 구별된 민족을 선민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음식으로는 몸이 건강하지만 영과 혼은 이것이 없으면 안락으로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안락한 삶은 돈으로 가능합니다. Comfort by money, yes. money로 가능해요. 하지만 peace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거든요. 평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것은 이거를 드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몸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음식은 몸을 너무나 많이 드시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질병도 있습니다. 오직하면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이어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드시니까 이 몸이, 삶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미국에 온 지도 오래됐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모든 게 다 괜찮아.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해? 뭔가 이게 좀 불안하고 그 원인이 그냥 그런가 보다.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사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영혼의 무슨 부요함과 그 안락함을 추구해도 이 마음은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천, 예수를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드셔야 하고 섭취해야 되는 그러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교회를 8년 다녔지만 말씀을 처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처음이 어떻게 되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교회만 주일날 열심히 당하는 거예요. 출석표 도장 찍는 것처럼 다니는 거지. 나는 그게 잘 믿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제가 8년 뒤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가 있었어요. 우연히 마음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청년부를 섬겼는데 청년부를 섬기면 시니어리티, 벌써 청년부만 몇 년 되면 리더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시키질 않는 거야, 리더를. 온 지 얼마 안 되는 3개월 된 집사님을 시키는 거 있죠. 나 삐졌어. 삐져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떠날까 하다가 명분이 있어야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안 시켜준다고 떠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명분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쪽으로 제가 지금 파밍턴 쪽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왜? 저희 아내가 벌어먹고 사는 걸 먹어야 되니까. 너무 머니까 그 반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그 퍼펙트 익스큐즈가 된 건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저 이사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수요 예배 잘 나오고 금요 예배 잘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사람이 와도 우리 박상춘 형제 신앙이 좋다고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이
왜 청년부 리더가 없으면 왜 그걸 안 시켜? 난 너무 속상했던 거야. 정말 그게 그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야속하더라고, 목사님이. 그래갖고 그때 목사님은 저를 갖다가 겉으로만 저러고 속으로는 날 미워하나 보다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해가지고 마지막 날 나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나는 그렇게 삐져본 적도 처음이네. 그래 가갖고 집에 주일날인데 딱 앉아가지고 오늘 옆에 있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거 그렇게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교회가 한두 개야? 아니 파밍턴 지역의 교회가 한두 개야? 근데 거기를 내 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를 갈래니까 아니 그 교회가 그래도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다녔던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 그 주일 예배니까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쉽지가 않더라고. 여러분, 이 매주 교회를 나오신다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대단한 이게 헌신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까짓 거 교회는 꼭 나가야만 뭐 예배인가 뭐 이러면서 그죠? 내 안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래갖고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교회를 다닐 때는 성경을 본 적이 없고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교회 생활에 내가 열심히 바빴지 뭐 교회 이 말씀이 뭐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 할 건 다 했습니다. 목회 협력위원장 했지. 그러면 뭐 찬양팀도 했죠. 뭐 다 했어요 제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이걸 물으면 제가 그냥 겁이 났어요. 교회 일하라 그러면 제가 아주 끝내줬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목사님 참 좋아했어. 뭐 말씀이 뭐 잘하고 말고는 그건 상관없었어.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우리 자꾸 읽어보니까 눈을 뗄 수가 없네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가 어느 때는 제가 포드 다닐 때 이제 포드도 이제 오래 다니면 이제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MBA를 좀 가보려고 회사에서 돈을 대준다니까 그거 안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에나보에 여기 요뱀에 그 이그제큐티브 MBA 클래스가 있어서 그거 이제 들으려고 어플리케이션 듣고 있다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이에요. 내가 이 맛을 본 적이 있나? 주일날 30분간 무슨 얘기하면 졸기 바빴고 저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하고 성경 얘기하면 난 졸고 그 목사님이 예화 얘기할 때는 눈 뜨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화만 하면 내가 이해가 됐지 성경 말씀하면 저게 어디서 붙어있는지 이사야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예레미야 난 뭐 예레미야가 뭔지 그 다음에 에베소서 뭘 애를 베긴 뭐야 에베소서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8년 동안. 근데 그날따라 이걸 보면서 내가 눈이 여기 잡히는데 아니 이거 회사도 가기 싫은 거예요. 밥 먹기도 싫고 나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꾸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밥 먹고 귀찮아갖고 문을 잠궈버렸지 그냥. 그리고 포드를 안 되겠어 이거. 제가 포드 다닐 때 포드에 일주일간 휴가를 냈어. 저희 아내 모르게. 뭐 하려고? 도서관 가서 이걸 보려고. 그러니까 6일 동안 휴가 내서 성경책을 봤어요 제가. 울면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때 생각난 게 우리 목사님이 참 똑똑하신 분이었구나. 왜? 내가 뭐 말씀이 없는 걸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그렇게 해서 안 시킨 거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야 내가.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형제님 잘 다니십니까? 네 목사님. 추수감사절이 오는데 생각나니까 여기 올드 칸츄리 뷔페가 여기 에나보에 좋은 게 지금은 없어졌어요. 올드 칸츄리 뷔페 가면요 아주 옛날 칸츄리풍의 그 음식이 다양한 게 있는데 거기 가면 싼 음식인데 그걸 그냥 대접을 하겠다고 저를 그래. 제가 대접해야지. 그냥 대접하는데 그렇게 잘 드셔. 거기서 이분이 저한테 박형제 네 혹시 신학을 좀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깜짝 놀랐어. 왜? 신학이요? 네. 왜요? 글쎄 그런 마음이 들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에스라 7장 10절을 받은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다. 너는 선교로 갈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되라. 전 목회자 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 이게 제일 좋았어.
직장 다니면서 이 섬기는 거 제일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 7장 10절을 주신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작정하였다는 그 말씀이 제가 읽는데 제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처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이제 교회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 동기들은 교회 들어가지 않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만 신학교 간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우리 동기 있는데 그 코스타들 하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간 거야. 그러나 교회 간다고 그랬더니 막 말리는 거 있죠. 결국은 제가 말씀을 받은 거 있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맛을 못 본 거예요. 8년 동안 성경 안 보기도 쉽지 않아요. 할 건 다 했어요. 이 음식을 못 먹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눈이 떠지지 않았던 거죠. 그냥 제 스타일로 그냥 교회가 이런 것이거니 하면 다른지 이게 도대체 시작이 어떻게 되고 끝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러면 나는 성경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누구면 내가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건지 내가 음식만 먹고도 괜찮은 건지 내가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두려운 걸 왜 이런지도 모르고 아니 이민생활 오래 오고 여기 생고생하다가 돈 없이 와갖고 여기 저 사람 GM 다니고 저 포드 다니면 괜찮거든. 투인컴이면 그러니까 큰 집을 사게 되고 큰 집에 떵떵거리고 살 때야. 그러면 됐지. 근데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다 컸고 그렇죠. 근데 그때 자식이 뭐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들 뭐 쟤는 제대로 크겠지.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제가 뭐 느끼냐면 나를 아는 거야.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니까 그 이유가 원인이 쫙 펼쳐지는 거 있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왜 지난 8년 동안 나를 이 성경책이 내 옆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 거리가 이렇게도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야 합니까? 아니 성경이 내 손에 있는데도 왜 이 말씀과 내가 이렇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래도 8년 걸렸어. 많은 사람들은 20년 걸리고 평생 그러다가 가. 네? 평생 여기 성경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 말씀을 주니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지금. 그래서 너는 지금 목사가 돼야 돼. 가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 너 같은 사람이 많아.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창세기가 뭔지 레위기가 뭔지 예수가 뭔지 예수가 라스네임이고 크라이스트가 폴스네임인 줄 그렇게 알고 있어. 가서 때를 어떻지 못했는지 말씀을 가르쳐. 왜냐면 예수를 믿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세례받고 침례받고 해서 다 믿었어.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걸 안 먹어. 40년 동안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삐짝삐짝 말라 죽는 거야. 저렇게 살다가 가는 거니까 박목사, 그때 목사가 아니 박상춘이 너 내가 부르니까 이 길로 가. 그래서 이 길로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되니까요. 내가 먹을 게 뭐고 내가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가 봤더니 그때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는요 9,000불 갖고 미국에 와갖고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은 어디다 저 아리조나 사막에다 떨어뜨려도 난 살아난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아주 오기 만만하게 생고생은 다 하면서 살았으니까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세탁소부터 시작해서 뭐 던킨 도너츠부터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기 디트로이트 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도어투도어 다 다녔으니까 뭐 달력 장소도 해보고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40년을 저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반드시 사람이 그냥 우리가 먹던 음식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아직도 이걸 못 먹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못 먹었을 때는 성경은 뭐라고 나를 얘기하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보신다면 이거야말로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홍해를 건너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신앙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뭐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삼아주신 것,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이 뜻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하고 침례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어. 그 다음 믿음으로까지는 됐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은 믿음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믿음에 이르는 것이 뭐냐 봤더니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는 것이죠. 이르러야 되는 믿음이 뭐냐면 처음 믿음은 이 말씀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꼭 드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8년 동안 성경의 성자도 모르고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창세기 1장 1절도 열어보지도 못하고 아니 성경은 통독한다고 여러 번 시도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가 성경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처음과 나중에 이게 연결되지도 않아. contextual understand 문맥이 연결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그런 것 같고 저런 얘기하면 저런 것 같고 아니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말씀을 꼭 아셔야 된다. 이 성경을 꼭. 그런데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음식으로 바로에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바로 밑에서 스테이크하고 야채, 싱싱한 야채만 먹던 우리 습관이라 이 하나님 말씀 먹기가 그렇게 힘들어. 이 하나님 말씀을 드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도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시면 여러분 우리 한국 음식을 드시려면 수저가 필요하잖아요. 젓갈이 필요하든. 아니 저희 외국 사람들은 뜨거운 거 손가락으로 먹대. 어쨌든 손가락이 필요하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을 먹으려면 드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라고 성령을 주신 거지. 입을 갖다 방만 하고 믿지 않으면 또 이렇게 하라고 준 거 아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뭐냐면 이 맛을 못 보니까 이 구원은 받고 침례는 받고 세례는 받아서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이 맛을 못 보니까 자꾸 그런 데 가서 그런 걸 자꾸 먹으려고 그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원한 데 가서 자꾸 가는 거야. 부흥에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홀라당 넘어가는 거야. 그게 신앙이 되는 줄. 그리고 좀 뜨겁거든 거기 가면 주여 와 뭔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도 가. 그럼 뭐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며칠 안 가요. 시험 받아. 어떨 때 가면요 또 방언 받으라고 해가지고 또 혁을 맞춘다고 또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 그 평양냉면 먹으라고 와가지고 갔더니 잘 먹여서 나는 참 좋구나. 교회라는 게 이렇게 참 좋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저 좀 잠깐 보시고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내려갔더니 불을 약간 꺼놓고 기도 집회한다고 그러면서 나 그런 경험도 했어요. 아니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그럼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거거든. 방언은 그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우르르 터지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방언을 하는 게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나도 좀 이왕이면 저도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시더라고.
그랬더니 그때는 임신하신 분이 자매가 여기 미국에 왔는데 그 저녁 초대 왔다가 아니 그때 그냥 그런 사람이 와갖고 우리는 지금 막 이제 성령의 뭐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 할까 성령 세례를 받는데 여러분 성령 세례가 방언받는 거더라고. 여러분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가셔야 돼. 어쨌든 가더니 막 기도를 하래.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안 하지. 방언 없으니까 안 하잖아. 근데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혀를 빨리빨리 굴리세요. 그런 거 있지. 아니 어떻게 혀를 빨리빨리 굴려? 혀가 쥐가 나 있구만. 냉면 먹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임신하신 그분 나 걱정되더라고. 임신하신 분 이게 도대체 뭐야. 기분이 점점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임신하신 분이 막 땀을 흘리고 그 남편이 의사인데 남편이 의사였어요. 의사인데 거기 앉으면서 너무 자기 아내가 막 임신하면서 막 식은땀을 여보세요 우리 이 사람 이러면 아니 임신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그때 겨울인데 그렇게 하고 나왔던데 시험이 들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저는 몰랐어요.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걸 경험한.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그건 아니지. 여러분 이게 저만 경험한 것이라면 괜찮은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별거 다 경험하시는 지금 뭐 한국의 교회 여러 교회들 여러분 많이 보시죠? 교회라고 딱 걸어놓고 하는 모든 형제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런데 찾아가시는 분이 뭐가 부족하냐면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믿었는데 이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시험 받고 다 떠나갔어. 근데 그분이 교회에 무슨 전도사다, 권사다 이런 분이에요. 그 왜 그래요? 모르는 거야. 분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이게 음식만 먹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모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구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이 에서는 그냥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좋아하니까 늘 배고프죠. 왜? 어디에 몰입하는 사람은 배고픈지도 모르고 하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배고픈지도 몰라. 그 일이 몰입되니까. 여러분들 주로 연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연구실에 있으면 점심 드시러 가실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 왜? 이거 하기 바쁘니까 배고픈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슨 맛있는 불고기 냄새가 났다. 배고프시죠 지금? 저 안에서 냄새가 이렇게 난다. 그러면 갑자기 그때 깨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사냥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야곱이 자기 동생이 이게 맛있는 팥죽을 쫙 끓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배고프겠어. 야 이리로 갖고 와. 한 그릇 갖고 와. 그랬더니 싫어. 왜 그래? 장자권 달라는 거야. 장자권. 아니 장자권? 내가 뭘 갖고 있다고? 장자? 그 쌍둥이니까 그 1분 먼저 나왔겠지. 한 3분 먼저 나왔겠지. 에서가. 그냥 야곱은 항상 그게 아주 그냥 답답했던 거야. 왜? 형하고 나하고 끝발이 요만큼밖에 안 나거든. 쌍둥이거든. 그게 항상 형 발꿈치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그 형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 장자는요, 먼저 나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그냥 먼저 난 것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예요. 은혜죠. 그걸 에서가 받고 있었는데 이 에서는 딴 데 정신판이라고 그 구원받은 게 뭔지를 몰라.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정신이 빠르는 거야. 에서처럼. 너무나 딴 데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공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야. 그냥 주일날 한 번 가고 도장 딱 찍으면 나중에 죽어서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뭐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서와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8년 동안 살았다니까. 난 그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됐잖아. 침례 받았으면 됐잖아. 그리고 가끔 침례 받았고 안 된 것 같다, 안 될 때가 있거든. 내가 이러다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한번 다시 가서 나 한번 다시 물에 들어갔다 올게요. 그래서 침례 세례도 여러 번 받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침례 세례 여러 번 받으신 분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 왜 그래? 자꾸 물에 들어가면 좀 구원 받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걸 갖다가 경홀히 여겼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예수 믿으면 되고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내가 이걸 배워가지고 할 필요 뭐 있어. 이거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지. 제가 8년 동안 이렇게 관심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며 예수가 누구이며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래서 나는 지금 뭐를 먹어야 되고 나는 지금 뭐 때문에 사는지 이게 연결이 전혀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이건 다 없고 그냥 나중에 죽어서 그냥 실컷 내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그냥 죽으면 뭐 약속에 의해서 뭐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가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전부 다. 근데 이런 증세가 저처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특히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요. 이상하게. 여태까지 제가 만난 분 중에서. 교회는 오래 다니면 웬만큼 아실 만도 되고 이제 성경을 가르칠 만도 되고 좀 근데 의외로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러니 그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야. 항상 이 말씀 주위를 벨벨벨 다니셔. 저 같은 여기 주위에는 있어. 요것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이게 8년, 10년, 20년이 걸린다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남들 얘기하는 게 제가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러니까 맛을 보시면서 살아야 되는 그 풍성함을 못 누리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장자의 명분, 이 구원을 받은 게 뭔지를 누리지 못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은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 제가 왜 그렇게 그냥 간절히 하고 왜 만남을 사랑하며 하며 어떻게든지 말씀을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구약에서 그런 얘기 넘어갈게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물고기 5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 먹이시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확 쫓아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다는 말이 내 몸을 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러니까 떡을 보고 왔다가 이거 보세요.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지금 떡 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 떡만 먹고 왔다. 그 떡 때문에 그렇게 8시간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일하면서 그냥 피곤하니까 이거 먹을 새가 없지. 아니 8시만 일을 하나요? 또 8시간을 일하니까 또 다른 건 또 즐기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볼 시간이 있어? 이거 드실 시간이 있나? 또 교회 목사님은 그냥 그거 갖고 달달거리지도 않아. 그냥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만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기만 하면 좋은 거야.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이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걸 드셔야 된다는 게 이거지. 이거는 다른 거는 음식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너희 조상들도 그 만나를 먹고 죽었잖아.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음식으로는 안 된다. 이걸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말씀을 먹는 게 뭔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참 이런 얘기하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참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이, 또 그 소리야. 여기도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는다는 사람이 나왔어요. 떡 보고 왔지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우리 자녀 때문에 온 거지. 내가 여기라도 온 것은 내가 내 직장 때문에 온 거지. 내가 여기 오면 그래도 내가 죽으면 내가 영생 천국 간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온 거지. 어쨌든 물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내가 나가는 거지. 이거지 뭐. 응? 안 다니는 거예요. 다시는 여기 안 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호사밧 얘기예요. 한번 보시죠. 이 여호사밧은 이 맛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아주 그냥 여호사밧을 받들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은 왕권을 잡은 지 3년 만에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음식을 따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나, 어떻게 하면 왕권을 튼튼하냐, 이거 신경 안 썼어요. 3년째 되는 때 이 사람이 한 게 자기가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계명과 율법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호사밧은 다른 왕과 달리 3년 만에 한 게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그 사람들 가지고 유다 지역에 구석구석 다니면서 만나며 사랑하며 한 거야. 아니 왕이 할 게 없어서 지금 성경 공부 시켜? 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 거야. 아니 왜 저기 성경 공부를 시켜? 지금 정치를 안 하시고. 그렇죠?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알아가지고 내가 왕권을 지키는 것은 이거를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목자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율법책을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을 시켜서 그냥 우리 나눔 방처럼 계속해서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나눔 방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나눔 방은요 다른 데를 가시면 여러분들도 뭐 속회니 뭐 구역이니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시면요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말씀은 그냥 한번 씩 읽고 그리고 넋두리 하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얘기들 신세한탄. 그게 대부분입니다. 내가 연태까지 다녀본 거는 그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근데 이 교회 나눔방은 제가 듣기로는 전 나눔방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자님이나 이런 성도님한테 들으면 이 나눔방 가면 반드시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된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위에서 내 삶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나누다 보니까 뭐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건강한 거예요. 왜? 말씀 위에서 나누니까. 이거 안 하잖아요. 정치 얘기하고 군대 얘기하다가 싸움 나요. 나누면 쉐어링 나눔방, 쉐어링 룸이 아니라 디바이딩 룸이 돼요. 잘못하면 우리 교회 분리시키는 룸이 돼요. 맞습니까? 연태까지 분리되는 나눔방은 전 못 봤어요. 우리 교회 나누는 거예요. 이상해. 이 나눔방 오면 그 매주 만나서 뭘 저렇게 할 게 있다는 거야. 울며 불며 뭐 이렇게 나눌 얘기가 많아. 거기서 다 속이는 거 푸는 거야. 근데 그 속이는 그게 신세한탄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여호사밧이 이걸 알았던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보세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받았어요. 왜?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데 아니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가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조공을 바치고 난리가 나. 여기 성경은 지난주에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여호사밧이 갑자기 여러분 가끔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 6개월이나 1년간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시냐면 인본주의가 들어와요. 인본주의. 세상이 말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세상 생각하고는 아주 안 맞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얼마나 평강이 있고 여러분 안락은 없어요. 성경은 안락은 제공하지 않아요. 평강을 제공해요. 안락은 돈으로 사면 좀 편한 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좋은 호텔 가면 돈 많이 주면 좀 편한 데 가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피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호텔에서 주무신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떠나보세요. 냉랭해지고 가슴이 차가워지고 옛날에는 좀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눈물도 나고 좀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은 맹송해가지고 괜히 잘못하다가 목사님 말씀이 뭐 턱턱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처럼 삐진 것처럼. 그게 삐져갖고 아무 이유 없는데 그게 뭔데니까요. 참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갑자기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야. 뭐가 들어왔냐? 첫째, 이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그 딸이 아달랴라고 있어요. 아마 이름이 아달랴니까 좀 예쁜 딸이 있었나 봐. 그 여호사밧이 아들이 있었는데 요람이. 그 아들하고 며느리를 삼아요. 근데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집안이거든. 근데 여호사밧은 그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이야. 이 두 집안이 만났네 그래. 아니 그래갖고 그 아합이 혼인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민족 아니에요. 뭐를 믿든 간에 상관없는 거야. 바알을 믿든지 뭘 믿든지 같은 민족 아니야. 민족이니까 합칩시다. 연합합시다. 이렇게 결혼시켜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역대하 22장 가면 이것 때문에 큰 학살이 납니다. 학살. 엄청난
피뿌림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난 자식이라도 딸이 있잖아요. 딸이 둘 있고 아들이 둘 있어도 예수를 믿는 딸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딸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딸끼리면 괜찮아. 근데 딸이나 아들이나 예수를 믿는 아들이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아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 뱃속에서 났다고 하더라도 이 둘이 연합이 될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저렇게 결혼했다고 해갖고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핏줄은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생각과 자기가 따르는 진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알하고 어떻게 여호와하고 같이 갑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혼시키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부모가 좀 따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분별이 있으셔야지. 만약에 분별 없으시면 저렇게 조건 딱 짜지고 딱 맞았어, 좋아 딱 결혼시켜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분별이 있으셔야지. 그리고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저렇게 결혼시킨 거야. 저게 인본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 저 당시에 왜 저기 사돈지간이에요? 지금 사돈지간이 지금 만난 거예요. 2년 후가 아니라 이때 2년 후가 아니라 결혼시킨 지 한 12년이 지났을 때예요. 근데 왜 북이스라엘로 오래? 다시 말하면 남편 사위 집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 집으로 초대받아서 가는 거야 지금. 아합 집으로 갔더니 얼마나 잘 차렸는지 그냥 배설을 한 거예요. 실컷 먹었지 뭐.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렇게 배설을 해놓고 사돈어른 지금 길앗 라모라고 아시죠? 네, 그거 아주 요충지인데 왜요? 우리 아버님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오므리 아버지가 옛날에 그 전쟁에서 그것을 뺏겼는데 제가 그것을 얼마 전에 아람하고 전쟁에서 뺏었는데 뺏어서 나한테 준다고 그러고 저렇게 안 주고 자꾸 저렇게 발뺌을 하는데 이 기회에 좀 나를 도우셔서 같이 저것 좀 빼줍시다. 그랬더니 사돈지간이고 그러니까 그럽시다. 뭐 피도 같고 그럽시다. 이 사람이 뭘 믿는지는 모르고 그냥 합쳐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냥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자녀들 교육할 때요, 자녀들이 무조건 교회를 데려온다고 해서 주일학교가 있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했는데 엄마 따라 주일학교 잘 와요. 유수까지 잘 와. 왜? 차가 없으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 교회 가서 놀러 오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성경을 안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갖고 와갖고 여기서 그럼 부모님들은 교회 오면 무조건 됐다. 우리 아들, 딸은 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많은 부모님을 봤는데 부모님들이 얘가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들이 피눈물을 흘려.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잘 다녔거든, 교회를. 유수 잘 가고 주일학교 잘 가고 그랬거든. 근데 대학 갔더니 교회를 안 가. 교회를 왜 가요? 교회를 왜 가? 교회 가면 구원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를 왜 가라는 거야, 거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유수는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쳐야 돼요. 왜냐면요, 교회에서 일주일 30분 가르쳐갖고 얘들이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가 누구며 그리고 자기가 누구며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럼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게 지금 뭐 때문에 이걸 알 길이 없지. 제가 오죽하면 지금 주일학교 거기 내려가서 지금 10분간 설교하고 옵니까? 애들한테 아주 무섭게 한다고 해서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아주 강렬하게 해요. 제가 미친 사람처럼 거기 해요. 제가 애들처럼 춤추면서 해요. 거기 가서. 여기서는 안 그랬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 가잖아요. 부모들이 와갖고 울면서 와. 우리 아들이 교회를 안 당한다는 거야. 본인은 안 당하면서 자식은 또 교회 다니는 걸 원해. 나 참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 부모님은 그렇게 또 교회를, 자식을 그렇게 또 자식 걱정을 해. 그리고 부모님은요, 나는 안 가도 너를 가서 저 천당 가라. 이런 얘기. 난 이거 무슨 뜻인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와닿죠, 여러분? 우리 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거야 또. 그 결혼하는 게 뭐 저런 결혼을 시키는 거지. 아니 이게 그리고 또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교회 시키는 거야. 결혼시키는 거야. 교회 다니면 뭐가 있는 줄 알아? 이게 뭔지를 아는 줄 알아. 아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만나면 사랑하며 하라고 부모님한테 늦어요. 대학 가면 늦어요. 벌써 딱 집 나가면 가끔 와갖고 그때는 타치도 안 돼요. 차 있죠? 다 이거 다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거기다 또 며느리 또 며느리하고 또 저기 사위감 얻어보세요. 과간도 아니라고. 아니 뭐 사돈 집안까지는 안 믿어도 돼. 그 사위나 며느리는 최소한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저렇게 가가지고 스펙 보고 하는 거야. 막 그냥 저렇게 하겠다고. 부모가 반대도 안 돼. 이게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거요. 여러분 애들 크면 뭐 돈이나 해서 상속을 많이 주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시고 복음 제대로 가르쳐서 이것만 가르쳐줘서도 얘는 어디 가서도 잘 삽니다. 잘 삽니다. 요즘요 잘 먹이고 돈도 받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는데도 우울증으로 문 닫고 심지어는 극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잘 키웠는데도 앵자이어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잠 못 이루는 자식들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캠퍼스에 들어가면 지금 얼마나 혼자 힘들어하는 거 아십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혼자 견디고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 정신과를 찾아가고 약을 먹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교회가 뭐 사람 주일날 여기 사람만 많이 오면 여기 이거는 임무가 끝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당신과 나는 핏줄이 같잖아. 그리고 사돈지간인데 아니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지 않을 이유가 없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지지.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야. 허탈하게 폐장병으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돌아오는 걸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왜 그렇게 악한 자를 그 인본주의로 왜 이 말씀대로 안 하시고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그렇게 삼천포로 빠졌습니까? 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럽니까? 응?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왕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셨고 이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한 거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어떻게든지 그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비록 지금 자녀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 아빠가 이 여호사밧이 그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하고 그 아래 아세라 목상을 다 우상을 파헤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압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정작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신다면 정말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먹여야 될 걸 안 먹이십니까? 혹시 안 먹이셨다면 먹이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화로 먹이세요. 전화로.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 말씀 가끔 좀 보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금부터 그 한마디가 이 자식한테 얼마나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식이 웁니다. 울어. 전화 끊고 울어요. 그리고 자식이 하는 행동이 달라요. 그 다음부터 집에 오면 달라. 뭐가 달라졌냐? 안 하던 짓을 해. 안 하던 짓을 해. 어저께 제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시커멓게 확 올라.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야 아빠. 왜 여기 들어왔어? 아빠가 지금 오늘 어떤가 좀 보려고 왔대. 너 그런 짓도 안 했네. 속으로 너 이런 짓도 안 했잖아. 왜 안 하던 짓을 안 해? 빨리 가자. 제 마음속에 그때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하겠어. 제가 했던 행동은 뭔가? 내가 한 건 뭐지? 그저 하는 게 카톡으로 너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 말씀 보내준 것밖에 없는데.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또 형제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대단한 거 아닙니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우리가 에서처럼 뭐 그렇게 바쁘죠?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바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 하면 안 해도 연락 한번 하더라도 그래 잘 있냐? 대화할 게 없어요. 잘 있냐? 오케이. 뭐 밥 먹었냐? 맨날 이거야. 아니 뭐 요즘 밥 굶을 일 있어.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자녀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아내가 바뀌어요. 남편이 바뀌어요. 이 말씀이, 이 양식을 먹는 사람부터 사람이 바뀌어요. 이걸 안 먹으니 얼마나 드라이해, 얼마나 차가워. 하나님께서는 이걸 드시라는 겁니다. 이걸 나누시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선교 갈 것도 없어. 바로 내 옆에 내 자식이 땅끝이요, 내 자식이 선교요. 이 자식에게 이걸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이 된다면 선교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자식이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교회는 이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뭐를 드셔야 합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시고 나눠주십시오.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합니다. 뭘 먹어라 잘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양식을 꼭 전해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카톡이라도 전화라도 꼭 한 말씀 해주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기도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는 말, 그 한마디만 해줄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장자권은 아마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토록 그 자식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자식에게 무슨 특별한 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 이 말씀 하나 나누는 것이 그 자식에게 그렇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말이 달라집니다. 아빠한테 내가 이런 걸 본 적이 처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마 전화 끊고 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말하는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친구, 가정, 자녀, 부모, 이제 다른 큰 것을, 무엇을 큰 일이 있겠습니까? 작은 것, 위대한 이 나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부터 누리시고, 여러분이 나머지 삶을 정말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스스로 정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혹시나 마음에, 그래,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내 자식에게 이런 거 한 적이 없지, 이러신 분이 있으신다면 오늘 조용히 마음을 드시면서, 뭐 특별히 무슨 대단한 거 하실 건 없잖아요. 전화를 한번 가시면서 하세요. 아무개야, 나 엄마야, 나 아빠야, 그래 잘 있었냐?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혹시 기도 제목 없니?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대화 한번 한다면 얼마나 그 자식이, 그러면 그 자식이 전화 올 거예요. 엄마, 너 왜 전화? 왜? 뭐 때문에 전화했어? 아니 그냥 전화도 못해. 그래? 그냥 전화 온 거구나.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전화한 거라니까. 아유 참, 멋쩍어서 끊는 아들, 멋쩍어서 끊는 딸, 멋쩍어서 끊는 남편, 멋쩍어서 끊는 아내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오늘 시간 좀 조용히 한 1분간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주님, 내 아들,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 주님 어디 있든지 주님, 이 아들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밤의 달이 상치 않고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결단하시며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 어렵습니까? 부모하고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카톡을 드십시오. 전화를 드십시오. 전화하고 목소리가 어려우면 카톡을 하십시오. 여보, I'm sorry. I love you in Christ because God loves me. My son, I'm your daddy. I love you. 이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가셔서 위대한 삶을 시작하십시오. 위대한 고백으로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주에게 그렇게 위대하게 삶을 사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위대한 아버지의 삶을 시작하겠다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